시작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 우선 한 절을 같이 봉독하고 두 번 봉독하고 그 다음 17절부터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다 찾으셨죠? 자, 두 번을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실 때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직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실 때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어떻게 그를 사랑했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소리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부활절에 이 말씀도 많이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아는 말씀도 하지 말고 또 들으면 또 새로 여러분들이 저도 또 새롭게 이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이 또 나한테 필요하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 해야지. 어떤 본문이 같다고 제일 교만한 거는 1년 전에 들었어도 또 들었다 이런 생각 참 너무너무 교만한 거죠. 이 구원의 도리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한 번만 배우는 게 아니고 또
나이에 따라서 같은 걸 배워도 깊이가 달라지고 형편에 따라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매일매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날마다 있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내용도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부활은 우리가 부활은 주일날 보면 기본적으로 부활에 대한 지식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계속 이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부활을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 부활하고 또 나눠보는 게 하나 있고 믿는 사람의 부활을 또 나누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심판받고 부활하는 걸 말하잖아요. 보통은 그게 마지막 날 말하다가 뭐라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하는 그 상식적인 그 믿음의 부활. 자, 그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아니면 아니, 맞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죽어서 심판받고 부활할 때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을 안 합니까? 그럼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요 이래야죠. 믿는 사람 부활 안 한다고요? 예? 제 질문을 질문이 문항이 좀 다른가 보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하는데 그럼 그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합니까? 다 부활합니까? 한번 또 다 단답식을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둘 다 부활합니까? 그럼 믿는 사람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죠? 그럼 심판 부활 봐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예. 이것도 우리 기본적으로 아는데 저도 왜 일을 하는가 하면 제가 아니까 다 아는 줄 알아서 보니까 우리 공예 교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제법 되고 다른 진영 사람들 보면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이상하더라고. 여러분들 배우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 다 알겠지 싶어가지고 나가서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얘기해 보면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 여러분 경험해보면서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는 교리적으로 식적으로 바로 알아야 그 바탕 위에서 신앙의 생명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들의 목동도 대주교인 자기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예수의 구속을 알아야 구원이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모르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위클리프 같은 사람 대주교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게 있어서 알 수가 있지만 배운 게 없는 사람 어떻게 알 건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윗이 배웠어요. 목동으로서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배웠어요. 자연계시에서 배우고 또 아버지한테 배우고 신학교 가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가던 신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보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배우게 하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 도리어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지금 저한테 배우는 게 더 잘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무슨 유명한 대학교 신학교 가서 신학교 수를 배워야만 잘 배우는 줄 알지만 그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이걸 알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부터 우선 아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알지를 못한대요,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다가 인간의 어떤 주관을 섞어갖고 삐뚤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부활, 우리 세례문답지에 보면 무슨 부활이 우리 나눠져 있죠? 자, 세례문답지 16번에 보면 중생된 자가 이를 구원은 영의 구원이냐 육의 구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뭐라고 나오는? 육의 구속과 영의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생될 자가 이룰 구원은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다. 육의 구속.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럼 이게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영부활. 자, 영부활. 우리 영이 중생되는 거. 이건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됩니까? 그 영부활입니다. 중생은 영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듭난다고 표현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그 3절과 6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6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난다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 또 베드로전서 1장의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우리의 거듭나, 우리 영의 부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도 부활된다는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부활 받은 사람이 우리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과 몸을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과 몸도 부활시키는데 이게 본체가 있고 우리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 그렇죠? 이 사람들 보면 껍데기는 멀쩡해도 그 속에 실력대로 그 사이에 영광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 보면 어떤 애는 우리 주원이 같으면 얼마나 빠리빠리해서 막 가는데 저만 해도 주원이 이제 못 쫓아가요. 몸을 이래, 나이가 이래도. 달리기 기능이 벌써 못해졌어요. 근데 이제 뭐 생각하는 기능은 주원이보다 제가 더 나아요. 그렇죠? 이게 속에 기능이 이 껍데기는 있고 또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이 기능, 우리 몸과 마음의 본체가 부활하는 거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는 마르다의 말까지 되고 오늘 우리가 또 오늘 뭐 육의 구속, 육의 부활이라도 육의 구속이라도 하고 육의 부활이라도 합니다. 육의 부활은 본체 부활이 있고 내가 기능 부활, 영생 구원, 또 뭐 무슨 부활이라고 했어요. 심신의 기능 부활, 영생 구원, 또 하나님 형상의 구원, 또 건설 구원, 뭐 예? 성화 구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점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보고 힘쓰라는 건 뭘 힘쓰라는 거예요? 현재의 시점으로 부활받는 종류로 그걸 따진다면 뭐냐면까 성화구원,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건설구원, 또 다르게 영생구원, 또 하나님 형상을 더 입는 거,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는 거, 또 주님과 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여러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동행. 이런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지금. 왜? 지금 한 번만 됩니까? 반복적으로 됩니까? 왜? 영은 단일체라서 한 번에 이렇게 살아나지만 육은 우리 종합식 마음도 보면 뭐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또 이것도 조금 자라가잖아요. 태보도 되고. 이거는 육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갖고 반복적으로 어떤 분야는 또 다시 새로 부활받은 게 또 자라가고 이제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주일날과 또 6일 동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부활받는 거고 부활받는 게 또 매일 또 자라가는 게 오늘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딱 마지막 날 부활 하나만 생각하면
그 구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 그죠? 근데 참 저도 뭐 이걸 저도 이렇게 배울 때 나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평소에 나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내가 놀란 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무슨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해? 어떤 집사가 그러고 있어요. 너 이상한 놈이네. 내보고 도로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그래.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때부터 제가 충격을 받았어. 내가 배운 대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도 그래 맞아. 예수님 때도 그 신앙이라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외식과 진실의 싸움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식이 다르니까 서로 간에 가인과 아벨의 길이 나뉘고 인본과 신본의 길이 예수님 때도 예수님 길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이 나뉘었구나. 그 사람이 아는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게 굉장히 바로 안다는 게 중요하고 바로 잘못 배운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죠? 바로 배우지 못할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근데 바로 배웠어도 그게 안 들어가는 사람 또 복이 안 되면 안 들어가요, 그게 또. 이상하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배울 수 있다는 게 복이고, 배웠는데 그게 내가 깨달아지고 믿음이 됐다면 또 복이고, 그런 걸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정수 씨 복을 받은 거죠. 예? 큰 10억짜리 아파트가 없으니까 복을 못 받은 거 아니야? 요즘 저 강남에 가면 10억짜리도 이거 집이 아니야.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비가 되지 않지요. 그죠? 응? 그 사람들은 돈만 보고 사는 사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너희들 잘 놀고 있다 이래 생각할 거예요. 한번 스스로 자기 도취돼서 살고 있다. 자기들이 바로 산다. 그 자기가 바로 사는 게 나중에 다 썩어지고 늙어지고 깨지는 그때가 보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 저도 내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놔두고 믿는 친구들도 보면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그래 예수 잘 믿는 게 그래도 그게 최고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보니까. 왜 나이 들어보니까 뭐 옛날에 뻘쩡뻘쩡했던 거 다 소용없잖아요. 그죠? 다 소용없어. 그 한순간 세상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이제 아니까 아이고 우리 동기잖아요. 같이 이래. 그 고생 많이 하겠다 그거. 그거 별로 부러워 안 해요. 또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응? 그러니까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건 좀 한창 젊을 때는 모르겠죠. 그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좀 옛날부터 50이 넘으면 하늘의 뜻을 좀 알기 시작한다 그래요. 겨우 이제 눈이 떠져서 알기 시작하고 이제 60이 되면 더 밝고 이렇게 70이 되면 더 밝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여기 지금 50에 입학한 분 한 분 계시죠? 한 분 내가 알긴 아는데 그럼 철이 좀 들기 시작하겠네.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살아보면서 지금 배우는 건데 지금 오늘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뭐 사람이 모르는 사람 그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것만 은혜인 줄 아는데 그거는 우리 찬송가 유재현 목사님 찬송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 다 굳게 세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깨달아지고 아멘하는 그거 외에 그게 정말로 믿음이지 그냥 설교 들었는데 마음이 감동 승분하고 이런 것들로만 그게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가 은혜인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딱 깨닫고 말씀에 붙들려서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지. 근데 보통 불이 붙었다는 사람들이 오래면 따가면 확 꺾여버립니다. 분위기 따라 사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배우도록 해봅시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자, 무슨 부활을 말하냐? 현재 부활, 성화구원의 부활을 지금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힘써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루어가야 될 그 일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마지막은 부활을 사는 거, 영부활은 내가 힘쓸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영의 자랑과 육의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신의 기능 구원이 잘 이루어지면 영이 또 같이 자라게 되고, 그죠? 영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능력으로 우리 심신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은 죽지는 않는데 그 영도 어리고 장성하고 차이가 있고, 또 우리 육의 기능도, 그죠? 영생구원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어린아이가 적은 어린 민도 될 수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걸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우리 이번 주일날 배웠잖아요. 주일날 부활 받았으면은 6일 동안 넘어지고 일어서 가면서 결국은 승리한다 했죠. 그렇죠? 부활체가. 근데 그때 부활받은 요소가 없으면 6일 동안에 그 부활의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다만 아이고 일주일 동안 헌일했구나 하고 다음 또 주일날 내가 부활의 요소를 봤는데 이제 회개하는데 도움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꼭 깨달음을 한 개라도 붙잡고 그냥 들었는데 예배 드렸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서부께서 나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병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면 꼭 한 말씀이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꼭 그렇게 흉내를 내볼까? 그래서 저는 거기다 더 나가가지고 안무개 집사 이번 한 주일 동안 붙들고 살 말씀이 뭐야? 이렇게도 물어보면 좋겠죠, 나이산이. 아니 그게 좋은 거잖아요. 왜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 그래야 부활도 하고 또 6일 동안 또 키워 나가지 않겠어. 근데 아무개 우리 씨는 깨달음을 적어보느라도 어찌 그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근데 아들이 뭐 하라 했는데 안 하고, 그놈 말 안 듣는다고 막 야단하면서 자기 말 안 듣는 건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게 다 구원에 유익되게 하려고. 왜냐하면 말씀을 딱 깨닫고 붙들고 살으라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됐어. 근데 막상 일주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꽉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 어느새 현실 따라 사람 따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저도 경험해 봐서 안 돼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말씀이 안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마귀가 들어온 걸 막지도 못하고 피동돼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뭐죠?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동산 내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는데 그 명문 안 돼 있지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하고 먼저 생각하고 살면은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데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느새 주님도 말씀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일 따라 사람 따라 피동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자 깨달은 말씀 요거다 이게 없으면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피동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딱 보이고 주의 말씀이 딱 생각나 있으면은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딱 붙들고 생각해 보자. 뭐 말씀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럼 현실이 딱 분명히 와요. 그것대로 실제 이루려고 하는 현실이 딱 오거든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은 주일날 배웠던 은혜를 가지고 실상 그 요소가 이제 성장하고 확고하게 되도록 연습시키는 6일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 붙잡은 게 없으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강의도 이제 이번 대학 가서 보면은 아이고 군대보다 더 힘드네 지금 자기가 느낄 거예요. 뭐 또 핍박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저런 미혹들이 막 오잖아요. 야 그것보다 더 힘드네. 그럼 이게 그렇지. 근데 힘들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을 탁 붙들고 살라고 했지.
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했죠. 그거 갖고 또 이 현실을 또 승리해 보는 거야. 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어려움이 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그래,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아니,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예수님이 사랑한 줄 아시고 지금 자기 오빠가 병이 지금 중하단 말이야. 중앙병이 들었기 때문에 뭐 감기 정도 같으면 병 들었다고 했겠어요. 좀 중병이니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가보자 이래 안 하고 당장에 뭐라고 했죠? 아니, 기가를 받고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 말은 우리 원리로 따집시다. 오늘 우리가 땅 위에 병든 일과 같은 어려운 누이들이 현재 예수님의 정갈할 도로까지 심한 그 어려운 병이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게 너의 구원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 이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돼서 아멘 하겠지만은, 믿음이 어려운 사람 그런 말하면 삐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 위해서 기도나 해주고, 낫게 해달라 기도나 해주고, 일 되게 기도나 해주고, 무슨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분명히 해요.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시험 든 사람을 봤거든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이라고 해서 그동안 자라니까 믿어져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아멘이 되고 시험 드는 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정도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여러분들 특별히 어려움이 왔어. 어떤 병이나 가정 문제나 이런 게. 그러면 뭐 목사님이 그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특히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크게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큰 어려움을 주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멘이 할 거예요. 그래 살지는 못해도 맞기는 맞아 아멘을 할 거라고. 근데 더 믿어 있는 분은 그래 맞아. 이번 기회에 이 어려움을 코로나 시대적 어려움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좋지. 힘은 분명히 들지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내가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고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여기 지금 마리아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알고 보면 칼빈의 믿음이 좋죠. 생각건대 칼빈의 요절 한번 따라합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지금 고난이 왔죠.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앞에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녀로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고난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필요한 고난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배우고 변화되고 자라나가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자에게 오는 모든 수고 고난은 헛된 게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깨닫고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합시다. 모든 어려움은 다 유월절 환란입니다. 유월절 환란이란 간단한 단어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환란을 통해서 유월절 우리가 그 환란이 예수의 피공로 안에만 있으면 내가 해방받고 자유 얻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세상 복도 받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5절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남매를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 그럼 빨리 와서 병을 고쳐야 됐겠는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을 빨리 이틀을 더 유하고 계셨대. 참 밉상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쭉 내려가다가 또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서로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아니 벌써 죽었는데 제자들 아직 안 죽었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간 건데 제자들이 12절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죽은 줄 모르고 지금 잠들었으면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여기 분명히 그렇게 밝히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로 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완전히 죽어서 이제 썩어버리니까 더 살릴 금방 죽었으면 얼른 어떻게든 좀 살릴 기적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죽어가고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래도 요 정도는 힘들지만 그래도 요 정도 기적은 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 완전히 썩어버리니까 기적은 일어날 수도 없다. 이럴 정도까지 우리가 어떤 거 완전히 절망에 내로서 최장 믿어봤는데 이제 그 믿을 수도 없는 정도까지 내가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완전히 자기가 믿었던 믿음도 바닥에 놔버리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게 참 있는데 했으면 내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겠어. 근데 그것까지도 바닥에 놔버렸어. 그죠? 가게 너도 믿음이 바닥에 놔봤지? 군대 갔다 와서 바닥 한 번 놨나 여러 번 놔봤느냐? 여러 번 난 것 같아. 제가 볼 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자라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다. 근데 너희 엄마는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어갖고 이제 조금 많이 나아진 거고. 지금 이거를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 예수님께서 앞서 보시니 나소나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장례지는지 나흘이 됐으니까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조건에서 하실 때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요런 정도 내가 볼 때 요 정도는 될 수가 있고 요 정도는 너무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보면 야 어떨 때 이제 괜찮겠다 싶은데 며칠 있으면 또 전 나락으로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 내 믿음 그래 이제 내가 있는 믿음을 다 쓰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래서 나는 믿는 거 그저 주님 따라만 가는 거다. 주님 준 현실 따라 예 하고 믿는 것밖에 없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 아이고 이제 더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려야 그래서 주님 붙들어주는 대로 너 죽는다. 죽어도 너 가야죠. 그럼 주님이 안 죽어. 근데 옆에 사람이 죽는데 주님 오라면 죽어도 가야지. 이렇게 가는데 안 죽어.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다 죽는데 근데 해를 두려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죽어. 안 상해. 그렇죠? 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저것들은 무모하다 싶은데 무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저것들 진짜 무모하다 이래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 근데 그들은 누구를 믿었죠? 근데 그들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잖아요. 안 죽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왜? 세상을 한번 떠나가는 거니까. 다니엘도 가사족을했든지 죽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길인 줄 알았잖아요. 주님 때문에 한번 세상에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렸어. 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어? 사람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잘못 생각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벌써 원망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것까지 안 가. 걱 떨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벤누고 사드라면서 아벤누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응? 그럼 순교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왜 순교를 시키겠어요? 미리 순교시켜 겁낼 필요가 없더라도. 여기 자 순교 시킬 것 같아요? 본인들? 괜히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순교할 만한 복 있는 사람에게 순교를 시키지. 벌써 순교가 올 때 도망갈 사람 같으면 그건 안 시켜요. 안 시킨데도. 그러니까 6.25 때 뭐 인민군들이 막 거창을 점령하고 도망가려고 어떤 목사님 배를 타고 가는데 미군 폭격기가 이게 인민군이 도와하는 줄 알고 도망 나오는 그 목사님 그 폭격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남선 목사님은 순교하려고 인민군들 찰당하면서 했는데 인민군들이 죽이질 않는 거예요. 순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라고 개죽음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주남선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아직은 내가 더러운 놈이니까 하나님이 순교를 안 받아준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더럽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더 깨끗해야 받아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너무 순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이 나세라 무덤에서 이제 나흘이 됐어. 그러니까 왠지 완전히 절망적이야. 근데 마르다가 또 오니까 예수님께 믿음 있는 소리를 하네요. 자, 내가 이제 이걸 실감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아, 참 믿음 있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뒤가 영 반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너 오라비 가면 산다! 이래 버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하는 사실 줄. 금방 그 앞에 한 말하고 실제 주님이 말하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입으로는 믿는 것 같이 막 말을 합니다. 막상 살리겠다고 딱 하면 그 믿음이 말은 했지만 실제 그 믿음이 없으니까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산다는 걸 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막상 너 그런 그 절망이야? 그래. 그 상관이 없어. 내가 하면 돼. 돼요? 될 리가 있겠어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지금 마르다 또 믿음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마지막 부활에 다 사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믿는다는 거는 오늘 죽어있는 옛사람, 이거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바울이 난 날마다 세례받아서 죽으면 산다 했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 주일날 부활됐어. 주일날 말씀 듣고 부활받았어. 그거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고, 또 살아난 것들이 계속 또 주일과 일주일 동안 또 계속 자라나가야 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받는 영원히 죽지. 이게, 자, 요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 무조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 살 줄을 믿는다 하니까 지금도 이 부활을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그거로만 설교를 많이 해요. 대부분 보면은. 지금 부활한다는 거를 말을 안 해. 이 성구를 읽으면서도. 증거를 하면서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설교 나중에 다른 설교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 건설권, 기본권을 나누고 영부활, 육부활을 나눠서 배우니까 또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럼 영부활, 육부활에 대해서도 성경 본문이 또 요한복음 8장 어디 있지? 로마서 8장 23절에도 보세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이래 나오잖아요. 중생된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 죽을 몸을 어떻게 살리는 현재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마지막 날 아니고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같이 한 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절이 있어. 자, 23절하고
죽을 몸도 살린다. 이게 어디 있지? 23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체험 이근년을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요것도 그 말씀입니다. 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중생이거든요. 중생받은 성령의 처음 열매인 중생받은 우리도 탄식해갖고 양자될 것, 몸의 심신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1절 하반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현재 부활 그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도 맞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딱 이 세 군데나 있네. 여기도 보니까. 네. 로마서 8장에 그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성화구원 이루는 거, 이게 건설구원 이루는 게 다른 말로는 부활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 우리가 영의 구속이라고, 영의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영의 구속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육의 구속을 육의 부활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육은 둘로 나누는 거죠. 본체하고 뭐요? 심신의 기능하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가 현재 부활받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머지는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니죠. 전부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 여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이렇게 믿음 있는 척 말했는데 믿음 없는 게 탁 드러나. 예수님이 지금 딱 믿음이 지금 현재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25절 26절 말씀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했어. 오늘 자 이 주일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주님께서 딱 현실을 줘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주일날 성령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내 죽어야 될 옛사람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아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게 회개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주님과 함께 회개하고 죽이니까 살아납니다. 근데 그 로마서 6장 5절 8절에 나오죠.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죽으면 살아. 우리 찬송가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그래 우리 찬송가 거기는 또 152장 찬송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그게 오늘 주일마다 부활의 그 종자가 살아나는 거야. 자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난 게 계속해서 영육받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내가 믿는 이거 경건 연습이에요. 알겠죠? 경건 연습 이걸 통해서 또 하는 것이요. 자 그래가지고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오빠 있는 대로 가자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또 엎드려서 똑같이 말하다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실 때면 내 오라버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또 이렇게 둘 다 말로는 참 지식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나가면 믿음이 없는 게 이게 이 두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식이 실제 내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르다 마리아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직 원래는 이분들 같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살려주고 양육하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마귀한테 붙잡혀가고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서 이 참 마르다 마리아까지도 또 유대인들까지도 다 참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이런 걸 보고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보고. 36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저기 유대인들이 사랑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34절에 또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갖고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제 진짜로 죽은 오빠를 나사로 살리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믿음이 없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나흘이라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거 어떻게 살리겠냐고 또 믿음 있는 척 하는데 또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아도 그래 이 순서를 꺾어갖고 처음부터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연단받아서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이번 본문 3절 밑으로 쭉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연단받아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 연단 안 받으면 안 돼. 모든 게 왜냐하면 자 세상에 보세요. 금이니 무슨 광석이 다 처음부터 그 순철로 나오지 않고 섞여 있는 거를 불로 재련해 갖고 순철이 되고 순금이 되는 게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믿음도 원래는 처음부터 정금의 순금이란 믿음이 아닌데 그 연단받아서 그 작것을 정하면서 깨끗한 믿음을 만드는 이유는 그래야 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순전한 믿음을 줄 수도 없고 줘봐야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이렇게 죽은다고 한다 살아나고 양육을 받아서 점점 재련해서 깨끗해져야 이게 참된 믿음이 되는 이 순서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랑. 사람을 체험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조건을 따지지 말아라. 과거 통계를 따지지 말아라. 과거도 안 됐는데요. 여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태까지 그런 통계가 어딨냐? 역사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 하나님 하시면 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내가 그렇게 해봐야 할 수 있지.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도 그렇게 해서 됐어. 난 레더로이 또 그 길이 믿으면 될 거. 해본 경험이 한 번, 두 번 이런 사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우겨 세우지 않았어. 또 즉시 이해하고 순종을 했어. 자, 여러분들 끝까지 우겨 세울 거예요? 아니면 그 즉시 순종할 거예요? 우리 안목의 지사님도 저한테 아니라고 해놓고 빨리 순종을 해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고집을 부렸으면 뭐 벌써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죠? 예? 자식도 성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라 하면서 나중에 결과 순종해서 간 자식 있고 예하면서 아니라 한 자식 누가 복이 있느냐. 그래도 아니라고 순종한 자식이 나중에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도 얼른 우리가 내 은혜 기간에 대해서 그래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한번 내 믿음 없이 한번 해봤다가 아이고 금방 탁 조금 깨닫고 어려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빨리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네 한 게 그게 있어? 한번 잘못했으니 끝까지 우리는 밉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도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믿음이 있다 했지만 그 현실을 딱딱한 믿음 없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그래서 즉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가랐을 때 그럼 돌을 옮겨 놓아서 산 겁니까? 내가 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건 누가 살리는 거죠? 돌 옮겨 놓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을 왜 옮겨 놓겠어? 자, 물론 그걸 저도 깨달아 한 것보다 배운 게 내 깨달음이 된 건데,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빠 사랑하는 사람하고 예수님 사이에 돌로 막아놓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 살리는 일을 못해. 또 살아서 나오는데 뭐 천으로 다 감아져. 인간을 꼭꼭 묶어놓는 일밖에, 자유를 못하게 꼭꼭 묶어놓는 일밖에 못해. 자, 하나 돌로 막아놓은 것. 인간이 참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잘못한 엄마들이 사랑한다고 내 자식 알뜰히 챙긴다고 자기가 들어서 돌이 하나님 갖고 하나님과 갈 길을 막아놓는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해봤어요? 막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아본 일이 있냐, 엄마들이? 조양자에서 해봤어요? 예? 해봤지?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그거는 다 해보는데, 부모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다 해보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응? 이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서도 주님과 자기 사이에 돌로 막아놓는 일들을 다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병목사님 계실 때 종들이 기도하면은 설교도 그랬지. 일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나 지거나 저희들입니다. 어떤 교인들 뭐 집사로서 일한다고, 장로로서 일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뭐 일한다고 움직일수록 또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거 구원해 보니까 해놓고는 그 겸손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도 사람이 날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만 안 했으면 그런 말도 안 할 건데 했다고, 자기가 충성했다고 그거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가 안 나타난다고 원망하는 거야.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지.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일을 해갖고 또 남은 수염 들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목사님도 어떨 때는 보면 복음을 한다고 하나님 써준 것만 하면 실수투성인데 그래도 하나님 나 써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질러도 그래도 또 조금 저지르지만은 나는 완벽하게 진짜로 잘하고 있어 이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가려우는지 몰라요. 왜? 지가 멸망의 가정한 것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것을 쓰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돌을 막아놓는 게 바로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돌로 막아놓는 것밖에 못해. 인간이라는 거는 주님과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 순종 안 하면은 다 그럴 일밖에 못해요. 특히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엄마들이 자식을 제일 많이 버리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구원하기도 두 가지를 다 해먹고 있어. 그래서 천국 가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본전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잘하기도 했지만 막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잘하면 정말로 구원을 잘 유익을 주는 엄마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 나사렛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 나오는데 보니까 천으로 꽉 매어서 풀어줘라. 너희들이 그동안 속박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풀어놨던 거,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 종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거 다 풀어줘라. 회개하고 이제 그걸 더 풀어줘서 이제 다니게 만든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부활은 도무지 될 수 없는데 부활을 주일날 내가 깨달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양육에 가는데 또 뭐죠? 6일 동안, 주일 포함해서 7일 동안 잘 또 양육에 가야 되겠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실제로 살리려고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또 인간이 막아놓은 그 돌로 불려놓은 거 주님이 그려내. 내가 해놓은 거를. 부인해야 되잖아. 내가 그동안 일해놓은 거. 내가 일해놓은 거 부인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좀 고집 부리고, 왜 이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저 같아도 자기가 해놓은, 그래, 오빠를 위해서 했다고 한 개인데 다 보면 얼핏해.
그를 하나님과 가로막는 일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굴려내! 해결하면 회개를 또 해야 돼. 그러면 이런 나는 할 일이 회개만 하면 되고 일은 누가 하시죠? 예?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또 살려갖고 나왔어. 나오면 그걸 끝났어요? 묶어있는 그 천을 풀어줘야 되잖아. 더 자유하도록.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 또 더 자유하도록 끝까지 수용 들어야 되잖아. 우리가 보니까. 이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건데 이걸 무슨 육신에 나서가 살아났다는 거면 나서는 또 다시 죽어요. 그 부활은. 그런 그 나서가 지금 육신이 살아난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영원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부활이 있는 거지 무슨 다시 죽는 부활이 귀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이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그 부활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